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가운데 가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마음의 결심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마음의 결심을 했다, 나는 작정을 했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계에서는 성령의 태풍이 지금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이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그 집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경기도 서울 일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바람의 태풍의 영향권 핵심부에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또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이란 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몸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히 운동을 할 때는 이 자세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태권도를 배울 때는 이 기본 자세를 배우는데 거의 몇 년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태권도 기본형 이러면서 그 자세 배우는 거거든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도 사격 연수를 하는데 이 자세 배우는데 이건 벌써 일주일간 자세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PRI 이래가지고 누워가지고 늘 총 구멍을 내다보면서 그 자세를 배우는 겁니다. 정확한 자세에서 정확한 타격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한 실점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여러 자세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자세가 있다. 마음의 자세. 사람들은 다 몸의 자세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몸의 자세만 이것을 중요시 여기다가는 결국은 그것이 오래 못 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마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가 탄탄하게 기본기가 딱 잡혀 있으면은 몸의 자세는 자동적으로 그것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의 자세는 등한시하고 몸의 자세만 익히려고 막 그렇게 애쓰다 보니까 결국은요, 마음의 자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는 몸의 자세는 아무리 자기가 축적을 해도 오래 못 가는 겁니다. 한 몇 달 지나고 나면 풀려버리는 겁니다. 몇 달 지나고 나면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몸의 자세입니다. 몸의 자세. 몸의 자세는 오래 못 가는, 그러나 그것이 몸의 자세가 오래 지탱될 수 있고 지속적인 것이 내 몸의 습관화, 내 마음이 습관화로 딱 장착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자세. 이 왜냐하면 마음의 자세는 안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등한시해버리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인데 내 마음에 내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좋은 습관을 내가 붙이겠다. 이런 결단, 이런 결심. 내가 기도의 습관을 붙이겠다. 내가 찬송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의 습관을 붙이겠다. 내가 예배의 습관을 내가 좋은 습관을 붙이겠다. 그런 결단이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는요, 제대로 몸의 습관이 배일 수가 없는 겁니다. 결단을 내가 이걸 끊을 걸 끊어야 되고, 그리고 또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끊는 것도 뭐냐, 마음의 결심을 해야 돼요. 마음의 결심 없이 그저 내가 저걸 끊어야지. 자세만, 행동만 안 한다고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자세와 몸의 자세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습관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영웅들은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딱 보면은 몸의 습관, 몸에 장착되어 있는 하나님의 습관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그걸 갖다가 연구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마음의 자세, 마음의 결단이 먼저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갖다가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니엘이 이 신상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신상에 하나님의 돌이 신상에 발을 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그렇게 구축되는 그 모든 것, 그건 뭐냐면요, 다니엘이 마음의 자세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자세가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땅의 것만 보면요, 땅의 것만 보면 그런 비전을 다니엘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비전이 어디 있냐? 다윗도 비전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늘의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땅에 끌어온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탈환하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 성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 모든 비전을 갖다가 다 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결심을, 하늘의 작정을,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초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어제 정광훈 목사님이 국민대회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모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모르면서 대통령이 되고 정치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가 기우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설계도를 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의 설계도를 가지고 그것을 갖다 건축을 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인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설계도가 뭐냐는 겁니다. 각각 대통령들 알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어제 연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신은 이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알고 있습니까? 진정 알고 있는지 그렇게 질문을 던져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감히 누가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은 대한민국 설계도를 압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면요, 정광훈 목사님 속에는 대한민국의 설계도가 그 속에는요, 완전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것을 갖다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 속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비전과 이승만 대통령의 그 모든 꿈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알면은 정광훈 목사님을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책 한 권도 읽어보지 못했으니까 정광훈 목사님을 모르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 국회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에 거의 70여 권이나 되는 이승만 대통령의 책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이 책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읽힐까? 그건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이걸 갖다가 전달할까? 이 꿈인 겁니다. 그래서 그 70권을 갖다가 압축해가지고 이 책을 한 권 지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승만의 분노거든요. 그 이승만의 분노는 이승만의 책의 70권이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이 정광훈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에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책을 지은 겁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승만 대통령 속에 대한민국의 설계도, 그 대한민국 설계도 또 배후에는 대한민국 설계도를 준 하나님, 성령님, 이걸 갖다가 소개하기 위해서 그 70권이나 되는 책을 갖다가 압축파일로 해가지고 이승만의 분노라는 책을 갖다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출판한 사람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와, 그걸 보면요,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요, 야, 이분은 진짜 범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탁월한 사람이구나. 그 깊이는, 그는요, 깊이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그 민족을 갖다가, 이 대한민국의 민족을 갖다가 이들을 갖다가 그렇게 막 다 보면,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릇은 종이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실은. 그러나 그분의 그릇은요, 태평양보다 더 넓다는 걸 갖다가 발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요, 전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지금 백토 예루살렘을 지금 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요, 어마어마한 그릇입니다. 근데 그 그릇을 갖다가 종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종지들이 지금 뭐냐면요, 정광 목사님께서 짤가랑 하는 게 지금 유튜브에서 종지들끼리가 짤가랑 사는 거예요. 정광 목사님을 제대로 알면요, 와, 저분 진짜 우리는 발바닥도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 그것도 이승만의 분노, 이것도 제가 묵상을 해봤거든요. 왜 70권을 갖다가 압축을 했는데, 그걸 갖다 제목을 뭘 붙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제목을 붙이느냐. 그런데 그거 갖다가 이승만의 분노라는 제목을 붙인 겁니다. 왜 이 제목을 붙였지? 왜 이 제목을 붙였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 그 제목을 붙인 이유가 이승만 대통령이 뭐냐면, 이거는 투쟁의 역사를 살은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는 뭐냐면요,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속에 품으면요, 이거는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소망을 딱 품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결심을 딱 품으면요, 먼저 덤벼들어오면 누구냐? 마귀 새끼가 덤벼요. 이 뱀이, 제가 그려놓은 게 뭐냐면 뱀이거든요. 뱀이 뭐냐면요, 이 영혼들 갖다가 지금 뱀이 뭐냐, 더 배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더 막 얼마나 많은 인류를 삼켜 먹었는지. 이게 용이거든요. 지금도 이 시간에 뱀이 누굴 삼킬까? 예배 시간에 누굴 삼킬까? 요거 노리고 있거든요. 뱀이 지금 어디 집중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데, 뱃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이거든요. 이 혓바닥을 딱 내가지고 예배드리는 것 중에서도 뭐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예배 현장에서 뭐냐? 가인의 예배를 드리게 만듭니다. 가인의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가지고 뭐냐면, 자기는, 난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나는 아벨의 예배를 드렸다. 나는 내 자아를 나 깨뜨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나를 쳐부셨다.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요, 상처가지고 다 보였다. 다 이 인간들. 여기가 무엇인가? 무적에. 이거는요, 얼마나 배가 큰지, 삼키고 안 했습니까? 또 배고프다는 놈이 이 마귀고 뱀이. 이 뱀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뱀은요, 다 어떤 템프테이션, 유혹을 해가지고 삼켜버리는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예배 딱 드리고, 예배 문 딱 나서 보십시오. 그 뒤부터는요, 요놈이 또 혀를 날렁거리면서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완전히 이 독소를 집어넣고, 우리 감정, 우리 의지를 독소를 집어넣으면서 결국은 이 예배 1시간 더, 아니면 1시간 반 드린 거 다 숲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 삼켜버린 겁니다. 마귀가. 그러면 가장 치열한 현장이 어디냐면요, 예배 현장. 예배 현장에서 이 마귀가 다 어떻게 하면은 삼킬까? 그리고 예배 현장에 나가고 나면 또 삼킬까?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치열한 전투를 벌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전쟁, 성경의 전쟁 이야기. 그래서 순진한 아브라함도 뭐냐면요, 전쟁을 벌이고, 아브라함도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현장, 죽음을 불사하고 전쟁을 벌이는 현장이거든요. 이스라엘 백들, 모세도 그 큰 대구 애국과 전쟁을 벌이는, 하나님 백을 가지고,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현장이 바로 출애굽의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그 출애굽의 현장에서 그래도 줍니까? 안 두는 겁니다. 광야에서 무엇인가? 아말렉이 광야에서 또 전쟁을 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또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건 또 사사기 또 전쟁을 벌여, 다윗 또 전쟁을,
평생 전쟁, 평생 전쟁. 성경의 전쟁에 의한 바로 우리의 전쟁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투가 치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승만 대통령이 그 책자를 갖다가 정광훈 목사님이 압축해서 그 압축 파일에 딱 뭐냐면 이승만의 분노가 딱. 그러면 이승만의 분노, 의의 분노, 의의 분노. 그 이승만 대통령은 이 군국주의, 우리 조선 군국 완전히 모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그 왕 그리고 그 귀족들 그 군국주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싸운 것 바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분노.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과감하게 분노하고 용기를 발휘한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주사파에 대한 분노, 박헌영에 대한 분노, 김일성에 대한 분노, 그 분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나가서 또 뭐냐면요, 미국에 대한 분노. 미국에 대해서 왜 미국은 우리를 갖다가 이 통일시켜주지 않느냐, 통일시켜주지 않는 미국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분노하는 겁니다. 그 분노를 통해서 결국은요 한미동맹을 끌어온 거거든요. 그 분노하지 못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저 미국은 큰 나라인데 우리 저 큰 나라에 내가 내가 깨갱하고 있어야지, 큰 나라에 내가 덤벼들었다거나 이거 나중에는 뭐 죽도 밥도 안 된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한미동맹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의 분노, 성령의 분노를 통해서 이 미국과 맞짱을 떴다는 겁니다. 그 맞짱을 뜨니까 미국이 안 했습니까? 결국은요, 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 협상하자. 이승만 대통령 우리 협상하자.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끌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을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책자를 읽으면요, 자꾸 클로즈업, 오버랩 되는 게 뭐냐면 정광훈 목사님.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 속에 대한민국이 들어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설계도가 들어있고, 마지막 시대의 사명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분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우리를 가만 안 둔다니까. 마귀가 막 껄쩍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거룩한 분노로서 싸움을 전투 우리는 그런 요원으로서 그렇게 우리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가 제목 성령의 데모. 단어가 강력하지 않습니까? 왜 이 성령님의 데모를 일으키나? 싸움꾼을 만들어야 되는 우리를 갖다가, 우리를 싸움을 하는데 이 데모를 하지, 성령의 능력 이러면 성령의 다이너마이트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다이너마이트로 삼아야지 우리가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폭파시키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세상에 늘 이 뱀에게 겁을 먹어가지고 늘 벌벌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뱀이 꼬리만 치도 이거 놀래가지고 막 간띠 떨어지는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뱀의 머리를 찍어야지. 뱀의 머리를 찍기 위해서 뱀과 전갈을, 우리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정이 나타나니 뱀과 전갈을 짓밟으며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로 뱀의 머리를 완전히 폭파시키라고 우리 한 사람 주님의 무기다, 의의 병기다. 우리를 갖다가 의의 병기로 만들어, 우리를 의의 다이너마이트로 우리를 만들어줬다. 그래, 의의 다이너마이트가 돼가지고 너희들은 데모하라, 데모. 이 모든 그런 부정과, 그리고 또 불법과, 그리고 또 불신, 이 모든 세력, 여기에 이 마귀의 모든 세력에 대해서 데모하라, 데모.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데모꾼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데모꾼이 되기 전에 이 고린도서를 제가 다시 상세하게 읽어봤거든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본문 앞에하고 본문 뒤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책이. 그걸 갖다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성령의 데모꾼이 되기 위해서 먼저 준비되어 있는 심령 상태가 되어야 된다.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된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아무리 그 사람을 갖다가 들어서 무기로 사용하냐 그래도
그 무기가 뭐냐면요, 녹이스를 버렸다. 그 무기가 제대로 무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그 무기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교회를 들어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가정을 들어쓸 수가 없고 성령님이 그 영혼을 들어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무기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그 무기를 그렇게 구비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 무기를 갖다가 우리가 아주 날카롭게, 아주 그 무기를 갖다가 반짝반짝하게 그것을 갖다가 수리하고 그걸 갖다가 보수하고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이 내가 너를 들어 써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서 성령님이 성령의 근육질이 성령의 근육이 우리를 갖다가 부리잡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하지 않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보시면 그리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그것부터 먼저 구분을 하고 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벌써 제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말과 해야 할 것 딱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벌써 품목이 딱딱 나오지요. 벌써 품목이 안 나옵니까? 해야 할 것 무슨 품목이 딱딱 나오는 겁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요걸 갖다가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이놈의 밥이 돼, 이놈의 밥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요, 눈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벌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건 구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 봐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 다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라.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마셔야 할 것, 마시지 말아야 할 것. 물은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술을 마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술과 물을 갖다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이놈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 속에 벌써 성령님이 아우성치지요. 너 그거 하지 말아야 할 거다. 그거 해야 할 거다. 벌써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말씀의 검으로서 우리 속에서 벌써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벌써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또 뭐냐면 어느 정도 구분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분이 됐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예배당에 다니지 교회 다니지 몇 년 되니까 어느 정도 들은 기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대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목회자들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또 들은 또 말도 있고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자, 구분이 되기는 되는데, 그런데 마귀가 가만 안 들어. 구분이 되지만은 마귀는 뭐냐면 뭐라 그러느냐? 너 그 두 개 다 해도 된다. 또 이래버리니까 마귀는. 구분이 됐지만은 마귀는 뭐냐면 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두 개 다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선악과도 먹어도 되고 생명과일 나무도 먹어도 된다. 이게 마귀의 속임수군. 마귀의 속임수. 술을 마셔도 되고 성경 말씀을 봐도 된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는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같이 멍에를 맬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는가?
그건 안 된다. 혼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마귀는 뭐냐면, 이 시대는 혼합, 마귀는. 혼합을 해가지고 막, 특히 성에 대해서 막 혼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섞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가지고 결국은요, 이 세상을 삼키겠다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수단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하지 마라, 스톱! 하지 마라! 그랬는데, 마귀는 뭐냐? 이것도 해도 되고, 이것도 해도 되고, 요것도 해도 된다.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뭘 하신지, 마귀가 뭘 하는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걸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러죠, 우리가 보면은 자기의 문장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5번이나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이걸 세상으로 눈으로 보면요, 문학적으로 이걸 접근하면, 다윗이 자기 문장의 화려함, 바울이 자기의 문장의 화려함과 문장 실력을 갖다가 이 고린도 교회에 내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보통.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강조. 그만큼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섞으면 안 된다는 걸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무려 5번이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결혼하면 안 된다. 너 큰일 난다. 너 믿음 다 부족질 만다. 너 믿음 다 탈탈 틀린다. 너 사귀는 사람, 그 사람 전도하든지 아니면 너가 탈탈 틀리든지 그 2개밖에 없다. 그거거든요. 5번이나 이걸 강조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세상 사람들, 그만큼 마귀는 뭐냐면요, 5번 속이는 겁니다. 5번 강조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속임수로서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완전히 낭도질을 합니다. 5번에 걸쳐서. 그는 속임수야.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 한단 말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한단 말이냐?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한단 말이냐? 그렇게 5번이나 그렇게 하나님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만큼 이놈의 새끼가 끈질기다. 이놈의 새끼의 진지도 보통 진지가 아니기 때문에 5번 후리치는 그런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오늘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은 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보십시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거 보세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다. 이 말은 로고스, 그만 말입니다. 우리 말하는 로고스, 하나님 말. 근데 이게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거는 뭐냐면요, 이것을 갖다가 철학.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거 원어 성경에는 소피아래요, 소피아, 그것이 바로 지혜거든요, 지혜. 그래서 이게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어디 되느냐? 바로 철학으로. 말과 아름다운 것, 이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철학을 이야기해요, 철학. 결국 이것이 뭐냐면요, 헬레니즘. 사도 바울은 하지 말아야 될 것, 뭐냐면 헬레니즘의 사상, 헬레니즘의 생각, 헬레니즘의 그 모든 교육,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하지 말아야 돼. 스톱!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헬레니즘이 무엇입니까? 다 이건요, 이성의 바탕, 이성의 바탕이 되고 결국 합리성, 논리성, 결국은 뭐냐? 나중에는요, 철학이에요, 철학. 결국 철학의 끝은 무엇입니까? 자살. 정광훈 목사님이 생각의 3대 통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복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철학의 3대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서 왔어? 내가 무엇을 하면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다가 결국은요, 돌아버린 거예요. 허무주의로 빠져요, 허무주의로. 답이 없거든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그 답을 가지고 또 인생의 한 계단을 밟아나가야 되는데, 철학에 딱 갇혀버리면은 이 질문이 아니습니까? 우리를 삼켜버리는 질문이. 수많은 질문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그 삼켜버리면 나중에는요, 생각의 에너지가 바닥나버립니다. 번아웃 돼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허무주의거든요. 아이고, 이놈의 세상 될 대로 되라. 뭐 살면 뭐하냐? 뭐 성공하면 뭐하냐? 그 열심히 살면 뭐하냐? 뭐 이런 식으로 허무주의 아니십니까? 맥이 쫙 빠져버린 거죠. 벌써 눈동자가, 이런 사람의 눈동자는 다 풀려버린 겁니다. 눈동자가 풀려가지고 의지도 없고 의욕도 없고 살 맛도 없고 하루하루가 뭐냐면 바로 지옥이 뭐냐? 이미 뭐냐면 이 삼켜버리거든요. 이제 이 마귀 새끼에게 삼켜버리기 때문에 이 철학에 빠져가지고 허무주의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거 왜 사냐? 매일 사는 것 자체가 이 해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수면제 하나씩 모으든지, 용기 있는 사람들 뛰어내리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이야 부엉이 바다에 뛰어내리지. 그 용기가 없기 때문에 뭐냐면요, 수면제를 모은다든지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갖다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아니, 마귀가 배후에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뭐냐면요, 헬레니즘의 이 철학에 빠지면 말과 제의 아름다운 것, 이걸 갖다가 이 속에, 이 사상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정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갖다가 자기는 작정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 현장에 메시지를 듣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결코 이 철학적인 설교를 하지 않겠다. 이 철학적인 전도를 하지 않겠다. 우리 속에 이 이성, 철학, 논리, 얼마나 이것이 우리 속에 인이 박히는지. 뭐냐면요,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는 헬레니즘 교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헬레니즘 교육. 학교에 가면 헬레니즘 교육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성의 바탕이 되고, 이성과 합리성과 논리성에 맞지 않으면 절대 안 믿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니, 성령의 잉태를 했다. 이성으로 이게 맞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합리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요,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났다. 마리아가 바람 피워가지고, 요셉 몰래 바람 피워가지고, 난기 예수다. 그러니까 뭐냐, 그건 이성적으로 접근, 이성적으로. 벌써 이 뱀이, 용이 다 이 시대의 학교를 갖다가 다 이 헬레니즘 학교로서 만들어가지고 다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교육을 우리도 그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론을 못 믿었고, 진화론에 우리는 완전히 찌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와다가 겨우만 시한판 고생하다가만 완전히 죽을판 살판 하다가 겨우 그때 돼가지고 우리는요, 이성이 깨어져가지고 결국은 예수부터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손해 많이 봤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은. 우리 몇 살 때 예수님 믿었습니까? 20살 때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 20살 전까지는 다 이 교육 다 받았어요. 이 교육. 다 이성과 합리성의 이 교육을, 이게 이제 탄탄하게 여리고성이 돼요. 여리고성. 우리 생각에 여리고성으로 딱 구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 구축되어 있는 걸 갖다가 무엇을 깨겠습니까? 다른 생각, 다른 사상, 근데 깨지겠습니까? 완전히 질병으로 후리침을 당하고, 완전히 사고로 후리침을 당하고,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됐을 때, 이 인생이 이상하다. 그럴 때 뭐냐면, 약할 때 그때, 누군가 와가지고, 예수 그들 전하네. 그때 써야 합니까? 두 손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우리 예수님, 망가져가지고 예수님 다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 희생자입니다. 헬레니즘의 희생자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헬레니즘이 우리가,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짐승 시리즈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뭐냐면, 바로 이 헬라에서부터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 헬레니즘이 그렇게 구축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저 배우는 막인데, 완전히 철저한 그런 논리와 그런 걸 갖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하게 하기 위해서 저 알렉산더가 등장했구나. 배우의 모든 것들이 등장했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지 말아야 될 거. 논리, 이성, 합리성. 논리에 안 맞으면 우리는 안 믿으니까. 논리에 안 맞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대신 사도 바울이 또 반대로 해야 될 건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그 다음에 해야 할 것. 아멘 해야 할 것. 아멘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철학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해요. 철학에 우리 2장 8,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보시오. 요거는 사도 바울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요놈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 뱀이 마귀가 우리를 삼킨다는 겁니다. 삼킴 당할까? 너희들 조심하라. 네 친구 사귀는 건 조심하고, 네 교제하는 사람 조심하고, 너가 보는 책자 조심하고, 너가 보는 신문 조심하고, 너가 보는 잡지 조심하고, 너가 보는 유튜브 조심하라. 유튜브도 뭐냐? 봐야 할 유튜브와 보지 말아야 할 유튜브. 요즘은 지식의 통로는 이거 아닙니까? 봐야 할 네이버와 보지 말아야 할 네이버 기사. 요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등 학문에 불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게 사실 원어는 뭐냐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 두 단어가 아니라 헛된 속임수 철학 이건 헛된 속임수. 헛된 사기꾼 철학 이건 이 철학은 뭐냐? 사기친다 사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도둑질하기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것이 바로 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여기 있고 해야 할 것은 바로 여기. 해야 할 것은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며칠 전에 김교영 목사님이 누군가 전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해다 보니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부분이고, 또 저런 것도 한 부분이고, 예수님은 그 사업의 모든 부분이 지혜 중에서 한 부분이라는 부분. 우리 김 목사님은 예수보다 전부 다, 근데 그분은요, 예수보다 한 부분이라는 부분.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이제 안 믿는 단계인가 봐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케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아멘이라는 것. 여기에 답이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성령의 대목꾼에게 주님이 성령의 불을 주느냐, 성령의 권세를,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를
우리에게 장착시키느냐? 결정은 뭐냐면 바로 여기다. 예수, 그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도 되고, 부처도 되고, 마호메트도 되고, 이지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학교에서 이지랄 하고 있다니까, 이지랄. 교회에서도 이지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통합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 나라 가는 길에 여러 길이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썩고 있는 겁니다. 썩고 있는 거예요, 썩고. 더 이 이야기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내가 오늘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도요, 마지막. 성령의 대목꾼들의 내적 갈등. 그 사도 바울이 왜 이 내적 갈등을 했습니까? 이 내적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왜 이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이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 자체에게는 별로 이 갈등이 없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듣는 사람들, 복음을 듣는 사람들, 설교를 듣는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갈등. 왜냐면요, 오직 예수 그들을 전하면요, 보시면 우리 지금 이 예배 현장에도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와 저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세냐, 아니면 앉아있는 사람들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뭐 생각, 여러 거, 이 지금 싸움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약하면 안 했습니까? 이 메시지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겁니다. 이 메시지 전하면, 저 메시지 전해가지고 나중에는, 나를 갖다 이상하게 뭐라 붙일까? 그래가지고 안 쓰가, 나중에는 이쪽을 안 쓰가, 이성이 딱 구미 맞거든요. 성도들의 구미, 이성, 합리성, 논리성, 이게 딱딱 구미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목회자들 타협을 해요, 타협을. 타협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타협을 해버리니까 무엇입니까? 내적 갈등에서 목회자를 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딱 맞는 거, 구미에 맞는 거. 구미에 맞는 걸 이 철학적인 설교를 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가버리니까. 헌금이 떨어지니까. 선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뭐냐면요. 이런 설교를 갖다가 이걸 해야 되는데, 원식적인 이걸, 정광훈 목사님처럼 원식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요걸 갖다가 다 가미해가지고, 가다가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끼우는데, 원식적으로 못 끼우고 뭐냐면, 완전히 여기다가 화장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화장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아주 뭐냐면요, 좋게, 아주 포장해가지고 요로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 포장할 깁니까, 이게? 피를 쏟으면서 완전히 사투를 부리는 이게 무슨, 어떻게 포장이 됩니까, 저게? 온 뼈마디가 어려지면서 온 우주에 날리버스에 떨어지는 이 죽음을 십자가를 갖다가. 근데 이걸 갖다 다 포장해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했으니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안 지도 괜찮아. 우리 십자가는 없다. 자기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걸 소위 번영신앙이라고 하고, 번영신앙. 더 이상 나가면 열받았기 때문에. 자, 성령 대목꾼들 내적 갈등 첫 번째 시장, 세상 철학은 배설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만 주식으로.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